오늘 특별히 시편 42편과 43편은요 하나로 된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4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42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지금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통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지금 멀리 가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요,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를 쫓는 것입니다. 해하는 것입니다. 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면 약 7년 6개월이나 됩니다. 짧지도 않지요. 긴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또 이방 나라로 이렇게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함이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그의 아들이지요. 그의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그를 쫓아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신발도 벗은 채로 맨발로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대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에 겨울까요? 오늘 특별히 5절은 이 다윗이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위기, 이러한 환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러한 아픔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러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 그곳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슴에게 물을 찾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찾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 너무나 소중한데 오늘 사슴이요, 사막에서 이 물을 찾는 데에 갈급하다라는 것. 이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라그인데요, 이 단어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헐떡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반드시 꼭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7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 그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목말라 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6째 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범죄한 인류,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했던, 갈망했던, 목말라 했던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이시요, 그 다음에 주권자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아멘. 과거에 창조주로, 주권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권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급해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목마름, 이 사랑, 갈급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아픔의 순간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과 11절에 보니까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5절은 읽었으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3편은 42편과 짝이라고 했잖아요. 43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43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이 환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생명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고요?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동일하게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볼까요? 5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입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다윗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3절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데요 다윗은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아멘. 여러분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따라해 볼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인데요 이게 인자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요
자기 태로 자기의 자궁으로 낳은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데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헤세드, 이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은요,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이요, 낮 동안에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통일을 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으십니까? 대적들이 여러분을 쫓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시작하는 그 표제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가 눈에 띄냐면 고라예요. 고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니까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 무리들이요,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를 반역해요. 약 한 250명 정도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거든요. 모세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땅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 약 한 250명을 땅이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라 죽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요, 모세를 했다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헐떡임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라 자손의 회개와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들은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이다. 여러분 왕따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천시받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라의 자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들로요 성막의 문지기 역할도 하고요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역한 저 고라의 자손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 취급당할 때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